같이 거룩한 옷을 지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인 안에서 싸우니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지상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네 형 아론의 아들들 모세의 조카들이지요. 네 사람 내게로 나오게 해라. 나오게 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누구를 섬길 때 보스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었습니다. 내 보스가 누구냐? 그런데 우리 이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영광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인데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겠지. 아무렇게나 옷을 입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옷을 입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법관, 판사가 판사복을 입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권위가 있지. 판사가 수영복을 입고 재판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러면 권위가 없겠지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의사도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완전히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거지 옷을 입고 그리고 수술실에서 나오면은 환자 보호자들이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뭐 의사가 그러고 앉아있으면 환자가 가가지고 당신이 의사예요? 나 수술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의사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메고 이렇게 딱 있어야지. 그래야지 믿음이 가지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의사가 의사 옷을 입고 있어야지. 누더기 옷을,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반바지 차림에 티셔츠 그냥 대충 입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주방장도 마찬가지. 주방장이 주방장 옷을 깨끗하게 입고 모자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지. 주방에서 나오는 사람이 페인트 사방에 묻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름 묻어 있고 얼굴도 더럽고 손도 더럽고 그러면은 그 식당 못 가지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건 밥맛이 납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의사든 판사든 아니면 주방장이든 거기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야말로 거룩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보죠.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같이 읽죠.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옷을 만들어야 된다. 지혜가 있고 머리가 싹싹 돌아가고 총명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내가 지혜로운 영을 부어준 사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이 아론의 옷을 지으라 그래라.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자가 그의 옷을 지어서 그 옷을 입으니까 옷이 너무 좋으니까 옷이 날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그를 거룩하게 해라. 그런 옷을 입으면 아론이 벌써 품위가 있고 옷이 그냥 거룩해지고 그래서 그런 옷을 입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옷이 어떻게 그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시고 그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라.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렇게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라. 그리고 그 옷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옷에는 흉패가 있고 에봇이 있고 겉옷이 있고 관포 속옷이 있고 관과 띠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옷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보시면 제사장의 옷인데 맨 처음에 옷은 흉패, 가슴에 달려있는, 그림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가슴에 보석 같은 게 막 달려있는데 그게 흉패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판결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흉패인데 가슴에 다는 흉패고요. 흉패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에봇은요 거기 좀 불그스름하게 나와 있는 앞치마 같은 그렇게 좀 불그스름한 거 이렇게 앞에 입은 거 흉패 밑에 있는 그 옷을 갖다가 다 같이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엔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파란색 보이시지요? 네. 파란색이 겉옷이고요.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은 반포 압구정동 그게 아니고 이 반포 속옷은 수놓은 거. 속옷도 수를 쫙 나가지고 멋있게. 속옷도 패션이지요. 네, 그래서 이 속옷을 수를 넣어가지고 이 지금 허옇게 이게 속옷이 여기 지금 팔에 나와 있고 이 겉옷 밑에 나와 있는 허옇게 속옷인데 반포라는 말은 수를 넣었다. 수를 놓은 그러한 속옷. 그 다음에 관은 머리에 관이 보이시지요? 머리에 관이 있고 띠는요 이 허리에 띠가 보이시지요?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그 허리에 띠가 있습니다. 띠. 그래서 이렇게 딱 입으니까 제사장 같지요? 멋있지요? 네, 멋있고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본문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4절에 그 지혜로운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지을 옷은 이런 것이다. 흉패, 가슴에 다는 패, 그리고 에봇, 맨 처음에 입는 앞치마 같은 거, 그 다음에 겉옷, 파란색 옷, 반포 속옷, 그 안에 있던 하얀색 옷, 관은 머리에 쓰는 거, 띠는 허리띠, 그런 것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그 지혜로운 자가 네 형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그 재료가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 그걸 가지고 만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재료. 그래서 이 재료를 제가 이제 색깔을 표시하려고 그걸 갖다 제가 이제 가만히 오늘 넥타이를 고르다가 제 넥타이 가운데 이 색깔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걸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 넥타이 자세히 보시면은요, 금색실, 노란색 보이시지요? 네, 금색실. 청색은 하늘색실인데 여기 지금 하얀 거 위에 똑똑똑 찍혀있는 게 파란색 실이에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고, 자색은 보라색, 자주색인데 보라색 보이시지요? 보라색 보이시고, 홍색은 빨간색인데 여기 지금 빨간색은 안 보이고 여기 지금 분홍색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분홍색이고, 그 다음에 가늘게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가지고 흰색이 여기 지금 파란색 밑에 들어가 있는 게 흰색인데 약간 회색 같은 흰색인데 하여튼 이거 비슷하게 제일 비슷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걸 메고 왔으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었구나. 그래서 이걸 보시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지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입는 것이고 나는 집사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 같다는 말은, 왕은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향하여 명령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명령을 하고, 내 자신을 향하여 명령을 하고, 명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옛날에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짓는데 백성들의 죄를 지은 대신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백성들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소를 제물 삼아서 양을 제물 삼아서 아버지 앞에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자기 대신에 양을 드리오니 소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했노라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방향을 돌려서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선포하시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죽이거나 소를 죽일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제물 돼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이 된 우리는 제사장을 세우신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제사장이 된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암흑의 세계에 있었는데 마귀의 세계에 있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신기한 빛, 놀라운 빛, 그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얼마나 좋은 일이냐,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가 제사장이라 된 거예요. 이제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제사장인데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었는데 문제는 제사장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돼야 제사장을 감당하는 것이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이게 제사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뭘 의미하느냐? 출애굽기 28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2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용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5절 말씀.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내 영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그 재료가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이게 바로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금실이 뭐예요? 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금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금인데 그래서 무덤을 파가지고 1000년 다음에 무덤을 지난 다음에 무덤을 파도 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3000년 된 무덤을 파도 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신라 시대에 그 무덤을 파도 금과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이에요. 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금은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청색은 뭐냐? 하늘 색깔이에요. 하늘 색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청색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색은, 성경 보면 자색은 임금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게 자색이고, 홍색은 뭐냐? 피를 흘리신 예수님. 홍색은 피 색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홍색은 예수님의 그 색깔,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색깔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흰색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배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 흰색은 죄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 재료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왕이 되시고 죄가 없는 사람이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은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옷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거룩한 옷을 다 입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된 거,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거나 과거를 보시거나 잘못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었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영화롭다고 말씀하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우리 손자 사진을 꼭 갖고 다녀요. 그래서 사진기에 갖고 다니면서 늘 보고, 또 이렇게 동영상도 이렇게 보고, 맨날 동영상 딸이 보내주면 그거 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그걸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줘요. 보여줘요. 제가, 이거 보여주지 말아라. 사람들은 관심 없다. 그래도 뭐 열심히 보여줘요. 얼마나 이쁜데, 얼마나 이쁜데.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저한테 그래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나 봐. 얘한테 너무 이쁜데. 그래서, 관심 없지. 당신이나 관심 있지. 남들이 뭘 관심 있겠어. 다 자기 손주 관심이 있지. 자기의 관심이 있고 남의는 큰 관심 없어. 그래? 난 너무 이쁜데. 자기 볼 땐 너무 이쁘지. 저도 제가 볼 땐 너무 이뻐요. 이거는요, 할아버지가 된 사람만 알아요. 근데 진짜 이뻐, 진짜 이쁜데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냥 남의 애예요. 그냥 다. 그럼 그냥 내는 내가 볼 때 진짜 이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자녀예요. 예수님이 생명 주고 바꿔주신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게 보시고 영화롭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예쁜 것,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보시고 영화롭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하나님은 나는 내 손자를 너무 예쁘게 보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애예요, 애. 이건 뭐 그냥 애네. 뭐 남들 애하고 똑같네. 뭐 똑같지요 뭐. 그러니까 나는 너무 예쁘지만 남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영화롭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우리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보고 영화롭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우리 제사장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옷을 입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감당할 수 있는데 옷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못 보니까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다저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탕하면 안 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음란하면 안 된다. 호색하면 안 된다. 음란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호색이. 호색. 혼자 마음 먹는 것은 음란한 것이고 호색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다투는 것도 안 되고 시기하는 것도 안 된다. 예수님의 옷을 입자. 우린 영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이미 입은 자들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느냐?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때릴 때 그냥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시고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기신 분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에요.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기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고 영화롭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있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몸이 골골골하고 맨날 아파가지고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진짜 좋아 근데 골골골 해가지고는 그게 아름답고 영화롭고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강건해야 돼요.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의 옷을 입기 위해서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부도내고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꾸러다니고 여기 꾸고 저기 꾸고 그러면 그 절대로 그게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거 안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부요해가지고 뭐 조카들 용돈도 좀 주고 뭐 학비도 좀 대주고 뭐 좀 여유가 있고 뭐 선교비도 좀 내고 뭐 이거 저거 하고 뭐 구제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지 맨날 없어가지고 수표도 맨날 뭐 부도나고 이거 내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고 부요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아야, 강건해야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종량하셨나니 아멘.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는 제사장의 옷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서도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렇게 되어야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판사도 자기 옷을 입지 않으면 판사 못합니다. 의사도 자기 옷 입지 않으면 의사 못합니다. 주방장도 자기 옷 입지 않으면 주방장 못하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네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너는 죄 용서받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근데 내가 옷을 못 입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증거하겠어? 나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전도라고 무슨 선포를 하겠어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야, 그래야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론에게 옷을 입혀라. 그걸 입어야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요, 영화로운 자요, 아름다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그 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거기에 합당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닮아가는 것.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강건하며 부요하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복되게 살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천국 산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는 거룩한 자가 이미 된 것.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거룩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거룩해져야 돼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룩해져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첫 번째,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해지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온유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온유하려고 하는데 온유가 잘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누리는 정도, 제사장의 옷을 입는 정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병이 떠나가고 강건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옷을 입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